할렐루야. 어떻게 여러분들 평강하십니까? 어, 주님 안에서 평강하십니까? 한 주간 어떻게 주님의 은혜로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나나 대리, 우리 강성도님, 그리고 우리 윤석이네. 어, 그래요. 잘들 지내신 것 같고 얼굴이 여러분들 보기 좋은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에 관한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8장까지, 자, 8장까지는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재건이 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주신 거잖아요. 성전이 재건이 될 때 그 14년 동안 성전 재건이 잠깐 멈추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요.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14년 동안 공사가 중단이 되고 나서 다시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완성이 되는데 이것이 수르바벨 성전이에요. 제2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진리의 성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진리의 성읍이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 8장입니다. 8장까지 주님의 어떤 임재가 일어나고 주님께서 통치를 하신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리고 8장이 넘어오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중요할 수도 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께 향한 변치 않는 사랑과 중심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뉘우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뉘우치고 버리고 깨우치고 돌아오면 여부수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처럼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어떤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어떤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게. 그래서 저번 주까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말씀 제목이 이렇습니다. 더 나은 것을 위하여 버림이 있어야 된다. 더 나은 것을 위하여 버림이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버리지 못하는 욕심은 멸망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버리지 못하는 욕심은 멸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멸망. 자, 9장부터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성전이 성전 재건이 되고 나서 이미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이루어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두로가 멸망을 합니다. 두로라는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180년이 지나요.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 게 이제 대략 180년이 지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9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이제 9절부터 읽었죠. 이런 말씀을 해요. 9절의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에서 많이 그 말씀을 보셨을 겁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누가복음 19장 30절에서 38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에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여기까지 이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지금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이 지금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기록을 한 이후에 그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게 약 한 550년이 지나고 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략 500년이 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본문을 한번 봅니다. 이 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라는 말이 나와요. 시온의 딸, 그리고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두 번 반복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왕. 그죠? 왕. 근데 예루살렘으로 왕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왕은 공의로우시대요.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냐 하면 가나에도 나귀가 있다고 했죠. 그 나귀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상징을 합니다. 평화. 그래서 서로 나라 간에 어떤 평화를 상징할 때에 나귀를 타는 거예요. 어떤 평강한 그런 어떤 친선을 이야기하죠. 친선. 그죠? 전쟁하지 않겠다. 평강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질 때 나귀를 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나귀를 타신 것은 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몇백 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게 되는데 그 몇백 년이라는 그 시간 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으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신구약 어떤 그 중간이 있습니다. 그 공백 기간이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그 공백 기간이 있는데 약 한 400년 정도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멸망이 생깁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겁니다.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성전 시대와 교회 시대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성전 시대로 불리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로 어떤 그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이 스가랴서를 가르친 겁니다. 이 스가랴서의 어떤 말씀을 풀어주고 알려주실 때에 제자들이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오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로마의 그 통치를 받는 것에서 해방시킬 것으로 오해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는가?
왜 성전이 예수님 시대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왜 성전이 파괴가 됐는가? 그것을 갖다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파괴가 됐는가? 예루살렘이 로마의 지배를 받을 당시에 예루살렘은 로마에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 세금이 얼마냐 하면 17달란트를 낸 거예요. 로마에다가. 그러면 그 한 달란트가 몇 킬로냐 하면 34킬로의 금이 34킬로 정도의 되는 무게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1킬로에 얼마냐 하면은 한 2,3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금 1킬로에. 뭐 이번 주에 저희들이 그 현장에서 동값이 1kg에 뭐 3만 원 정도 이야기를 하는 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철이 280원, 1kg에 280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금은 2,300만 원 정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여기서 587kg라고 하는 금은 얼마냐면 130억 정도 되는 거예요. 130억, 지금 돈으로. 자, 그래서 로마에다가 이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130억이라는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세금을 내질 않아요. 로마에다가 이 세금을 주지를 않고 어떤 그 당시에 유대 민족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과격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를 한 거예요. 과격파. 이 과격파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전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세금을 주지 않고 성전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로마 군인들하고 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로마 군인들을 죽이게 되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전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성전을 지키려고 세금을 주질 않았어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을 일부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성전을 지키려고 한 것이냐면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욕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민족들이 성전에 대한 지키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심들이 들어가면서 로마하고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이 예루살렘을 지켜야 되겠다.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극단적인 행동들이 시작이 되면서 이 카이사르에게 줘야 할 세금을 일절 주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반란으로 보게 됩니다. 로마에서. 그러니까 반란으로 본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와요.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본격적인 예루살렘 멸망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 세금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세금 문제로 인해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쳐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성벽이 뚫려요. 예루살렘 성벽이 뚫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굴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 동굴로 도망간 사람들이 포위가 되고 잡히게 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자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살을.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또 성이 포위가 되고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유대 전쟁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는데 그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안에 11만 5,800명이라는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만 명. 그래서 이 예루살렘 안에서 포위가 되었을 때에 외국에서 들어온 귀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안에서 이제 바깥을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죠? 로마 군인들이 포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밖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기 굽는 냄새가 났다는 겁니다. 그 고기 굽는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모인 장소를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 자식을 구워 먹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 자식을. 3개월이라는 시간 한번 굶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짐승하고 똑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먹을 것이 없다 보면 별걸 다 먹는 거예요. 그 당시 어떤 것을 먹었냐면 가죽 혁띠를 불려서 먹었다고 합니다. 혁띠. 응? 짐승의 어떤 그 가죽으로 만든 그 혁띠까지 먹을 것이 없어서 불려서 먹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또 벌어졌냐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세 파로 나누게 됩니다. 세 파. 그래서 제비를 뽑아요. 그 제비를 뽑아서 걸리게 되면 그 걸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잡아먹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결국은 누구냐? 내 자식까지 잡아먹는 거예요. 내 새끼까지 다 잡아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전쟁사를 보게 되면 이런 비참한 일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마의 어떤 장군이었다면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회유를 안 했겠습니까? 회유를 했을 거예요. 성전을 포기를 하고 항복을 해라. 라고 회유를 했을 겁니다. 저 같아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이 티토프라고 하는 그 장군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성벽을 무너뜨릴 때 너무도 아까운 거예요. 그 성벽이 너무 아까워서 그 유대 백성들에게 회유를 합니다. 전혀 듣지를 않아요. 항복을 안 하고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개월이라는 그 시간 동안 안에 별짓을 다 한, 응? 별의 별짓을 다 한 거예요. 그냥 성전 안에서 서로 잡아먹고 죽이고, 응? 병들어 죽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그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짐작을 하십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이 성전을 지었는데, 응? 내가 이 성전을 쌓아 올렸는데 라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은 성전이 파기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회개의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건물을 지키려는 어떤 그런 애착심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는 물론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그 기준을 넘어선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내 자식까지 잡아먹어가면서까지 성전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이. 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사실 그것이 아닌데, 내가 어떤 성전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떤 잘못된 욕심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음,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멸망을 하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미리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장면이 성경에는 몇 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우신 거예요.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 스가랴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왕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제 유대민족의 왕이 오셨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시대가 열리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진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오해를 했답니다. 12명의 제자들, 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다 오해를 한 거예요. 응? 특히나 누가 더 오해를 많이 했냐면 가룟 유다가 오해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판 거예요. 깽판을 부렸죠. 은 30냥으로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그 은 30냥으로 예수님을 팔 때는 어떤 혁명을 일으킬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외우고 다니던 많은 이 유대인이 스가랴의 말씀을 잘못 이해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어떤 열심,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과 중심이 아닌 이 성전과 건물에 대한 어떤 집착, 애착심이 결국 성전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버리지 못하는 욕심은 멸망을 초래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이해를 잘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근본적인 하나님의 그 계획과 어떤 뜻을 분별을 잘 못하고 망칠 수 있다,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내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으로 더 나은 것을 위하여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릭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대릭. 대릭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응?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뭐가 제일 소중히 여겨요? The most precious what? The most precious what? 우리 나나는요? 지금 질문이 예. 너무 방대해서 그러니까 그래요. 가장 좋아하는 뭐 과일이 뭐냐 아니면 너의 삶 속에서 아니면은 뭐 가장 좋아하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보물이 되는 것, 가장 귀한 것,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명 아닐까요? 목숨, 그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내 육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내 몸.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내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It's like mine is 머니가 될 수도 있는 거, 돈, 그죠? it's my soul. Where it will go to.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나에게 또 영혼이 가장 물어볼게. 나나는 중요합니다. 나나는 뭐가 가장 중요해? And I have two. So one is my Christian life, and the second one is my health. 첫 번째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고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건강? 첫 번째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 크리스찬으로서의 삶. 그래요. 아마 우리 윤석이네는 안희선 자매는 윤석이가 또 가장 중요한 자식이 중요할 수도 있죠. 우리 강성두님은 모르겠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한지.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스가랴에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9장은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들을 만드셨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런 분이신데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을 타신 것도 아니고 나귀를 타셨대요. 나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더 나은 것을 위하여 버림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의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셔야지만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미움을 받게 됩니다. 주님은 미움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십자가 밑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친히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내놓으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죠? 좀 아까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건강이라든지 자녀가 됐든지 내가 모은 어떤 물질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성전을 어떻게 보면 성전을 세우신 분이잖아요. 그죠? 구약 시대 때에 성전을 세우시고 성전 안에서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버리신 거예요. 성전을 버리시고
다시 뭐를 세우시느냐? 교회를 세우신 거, 교회를. 그래서 버림의 미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버림의 미학. 내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을 버려야지만 가장 좋은 것을 또 다른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으실 겁니까? 우리의 생명도 버리라고 한다면 내 생명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한다면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어떤 환경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누군가를 위해 드려야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 길로 가는 방향이 맞는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방향이 맞는가? 죽음을 향해 가는 그 길이 맞는가?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내 자식까지 잡아먹어가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가죽띠를 불려서 먹어가면서 성전을 지켜야 되는 것이 맞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 많이. 그래서 내가 가는 이 길이 아무리 옳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도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어쩌면 아직도 제3의 성전을 세우려고 애를 쓰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흐르면서 지금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교회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대가 바뀌어요. 어떤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지 모르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 형태까지도 여러분들이 탈피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본질. 모든 그 인간적이고 욕심에서 나오는 것들을 다 버리시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키려고 어떤 자기 욕심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 건물 내가 쌓은 건데, 그죠? 내가 쌓아 올린 성전인데 이걸 어떻게 내가 포기를 하고 버릴 수 있겠는가? 그죠? 욕심이죠, 욕심.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 향한 어떤 중심, 주님께 향한 그 가슴, 그 마음들이 중요하다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강성도님, 우리 윤석이네? 우리
나나 대리 우리 공동체가 저는 항상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우리가 비록 이 열악한 그 모습과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그 모습들이 진실하고 신령과 진정한 그 예배로 드리고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하는 내가 주님을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본질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버릴 수 있는 미학을 갖추셔야 돼요.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이 갖고 사신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더 귀한 것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더 아름다운 것들을 소중한 것들을 얻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만큼은 여러분들이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화평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